반갑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강력한 기도의 군사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또 GBS 방송과 또 한국 사회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GBS 방송이지 않습니까? God, 하나님께서 be, bless,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S,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골리앗 앞에 잘못 나갔다가 자기의 목숨이 상함을 당할까봐,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 하나가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때 다윗의 마음은 불일 듯 일어납니다. 네가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나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라고 다윗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다윗은 그 전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을 어떻게 합니까? 슝 하고 던지죠. 그리고 그 물맷돌이 어디로 향합니까?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맞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은 곳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삶에 주어진 것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고 없이 찾아온 하나의 고독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훌륭하지만 다윗은 더 훌륭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누군가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가 살짝 있습니까?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축복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저 멀리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모르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죠. 다윗은 그렇게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흐릅니다. 그를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단한 삶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에게 선물을 전하고 축하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죠? 편안하게 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다윗의 힘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성도 이제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그때에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느 민족의 골리앗이 속했던 민족이죠. 블레셋은 다윗을 생각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까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것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에 북이스라엘로부터 수많은 조공을 받으면서 경제적 유익과 정치적 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블레셋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다윗을 치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곳곳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우며 전열을 갖춥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단순히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의 전세가 이미 블레셋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골짜기였던 것이죠. 블레셋은 핵심 요충지를 장악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전쟁은 끝났다. 너는 항복하고 이제 우리에게 나아오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단한 생애를 마치고 이제 왕이 되어서 잠시 기쁨과 평안과 안락을 누리고 있던 다윗에게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로 가정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섬기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경제적인 안정도 누리고 삶의 평안도 누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평안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 위기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딱 한 가지의 방법을 행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위기의 순간 속에 다윗이 무엇을 행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 말하죠? 여짜오되. 다윗은요, 긴박한 위기의 순간, 자신이 어렵게 찾은 그 평화가 깨어질 수 있는 그 순간, 어렵게 얻은 리더십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 순간 속에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 왕이야 라는 자기의 타이틀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거쳐오면서 산전수전 겪었으니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행했던 나의 방식, 나의 승리 공식, 내가 이렇게 행하였던 정말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을 회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나가야 될 때잖아요. 당장에 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바보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저들을 저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 속에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성패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전략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둥바둥합니다.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하잖아요. 친구에게 전화하고 엄마에게 전화하고 자식에게 전화해서 어떡하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께 여쭈어 보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사람도 명예도 영광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만족하고, 내가 아무리 왕궁에 거할지라도 이 왕궁이 주는 안락함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을 움직이는
척도요 힘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5장 23절의 말씀 보니 다윗이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행했다고요? 여쭈니. 다윗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죠.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평탄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실 때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1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고난은 말 그대로 쓸 꽃자에 어려울 난자입니다. 쓰디고 쓴 아픔과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는, 고통이 오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알지 못하였는데, 고난을 통과하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네. 정말로 하나님 무너진 자를 다시 힘주시네. 하나님 정말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네 라는 것을 내 삶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위기 앞에 떨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모님이시고 큰이모도 사모님이시고 막내 이모도 사모님이시고 외가에만 목사님이 17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큰 이모님께서 어느 저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온 성도들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이모 옆에 딱 앉아서 이모의 손을 잡으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더 마음에 무거우시잖아요. 이모 괜찮아요? 했는데 이모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난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하나를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 세상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삶은요, 언제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저는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뭅니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불안과 화가 있지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지만 그 포지션으로 그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목동이었을 때도, 내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시 광야에 내몰렸을 때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기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방송,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길러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건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뢰했었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카드 하나만으로, 핸드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다라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GBS 글로벌 공공방송의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사명, 기적을 이룰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잠깐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리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 여호와께 RM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바로 그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흩어버리면 물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알브라심의 축복,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흩어진 하나님 이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사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민족이 새로워지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GBS 글로벌 복음방송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비전과 이 사명을 따라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